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모세의 삶을 또 인생을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저도 또 저의 인생을 또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요즘 갖고 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그전에도 주일학교 열심히 잘 다녔지만, 중학교 2학년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그전에도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가고 또 대학 4학년 군대 갔다 와서 27살 되었을 때 제 삶의 중요한 그 분기점을 맞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그 대학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직 과목 이수도 하고 또 교생 실습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4학년 돼서는 이제 진로를 놓기도 하다가 교육대학원에 제가 이제 입학을 하려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던 중에 4학년 한 2학기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이제 진로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면서 제 인생의 진로가 완전히 또 다른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쭉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이제 여정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부르심하면 꼭 저처럼 목사로의 어떤 부르심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또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그 부르심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주를 위하여 어떤 일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혹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본 그런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시기는 하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속히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을 깨닫고 찾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르심 하면요, 그러나 이 부르심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자리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이 다르고 각자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뭐 작은 간장 종지도 있고 때로는 뭐 비빔밥은 양푼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의 종류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거죠. 때로는 작은 그 간장 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간장 종지가 없으면 음식의 맛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다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더러운 그릇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릇을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저분하면 먹을 수가 없죠.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뭐 청문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왜 합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기에 얼마나만큼 깨끗하냐, 뭐 그거 보는 거, 그게 청문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더욱 이 거룩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저렇게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이걸 여러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 부르시느냐, 거룩한 사람은 예수 믿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위해서,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신던 신발을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관점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르심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결단과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오는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3장부터 쭉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사명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부르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하는지, 우리 각자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되셨고 이 자리에 있게 되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재확인하시고 되새김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제 부르심과 이 사명,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곳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느냐를 보면요, 아주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그 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평소에 삶이 되게 중요한 게요, 베드로를 부를 때요, 고기 잡는 현장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를 때,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세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태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모세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장인 양떼를 치면서 이제 풀을 찾아서 가다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숲, 저기 우리 화면 나오죠. 저기 저런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저기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불이 활활 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보니까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걸 봅니다. 이상하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가까이 가서 이거 좀 한번 봐야겠다 하고 이제 가까이 가는 모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가까이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상황입니다. 모세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대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뭘 이렇게 준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와셔서 그냥 앉아 계시지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구원을 위해서 신을 막 찾아가고 막 고행하고 막 많은 돈을 막 갖다 바치고 막 왜?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어디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요. 예수님도 말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천한 우리 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건져내려고 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분명한 목적을 모세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가라. 너가 가서 이 일을 좀 해야겠다. 내가 너 바로한테 보낼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너가 인도해야 되겠다 라고 분명하게 구원의 목적을 밝히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이 대목을 쭉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저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물론 저하고 모세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삶이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준비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당연히 없었겠죠. 제 주변에 저는 목사님을 잘 보지도 못해서, 시골에는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래 태어나기는 제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도시에 태어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로 이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시골 촌놈이 돼서 자랐는데, 제가 이래봬도 도시놈입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시골에 쭉 자라 저는 이제 완전히 촌놈이죠. 그렇게 시골에 자랐어요. 하여튼 대학,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 떨어서 재수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제 또 가게 됐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정말 12개월 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나눠주는 군종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민통선, 민간이 없는 지역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대 군종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세요. 그럼 나머지 3번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근처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군종으로 제가 이제 18개월, 17, 18개월을 군대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목사가 되리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원래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1, 2, 3지망이 있었어요. 1지망, 2지망이 다 떨어지고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너무 싫어하고 나 못하는데, 그 영어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동안 제가 시골교회를 가게 됐어요. 매주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마침 그 영어 공부를 한 것이, 또 내가 이 진로가 바뀌게 되니까 제가 이제 유학을 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그 영어가. 공부를 마치고 또 사랑의 교회 제가 이제 또 부목사로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 잠실에 또 내가 개척을 해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섬기게 되고, 쭉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이 부르실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는 좀 허비한 시간 같이 느껴지지만 절대로 허비한 시간이 아니고,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은, 도시 생활은 좀 심플하지만 시골 생활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많아요. 목사가 할 이야기 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란 것이 굉장히 전 도움이 돼요. 사실은 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아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정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모두 목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 아마 살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 살다 저기 이사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사는 그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또 뭐 다양한 경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 재능도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결혼 대부분 많이 하셨고 또 결혼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를 또 주셔서 또 자녀를 또 기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주님 기쁨의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돌아보면요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직업을 주셨나? 왜 내가 여기 살게 하셨나? 왜 나는 이런 성향을 가졌나? 왜 나는 이런 재능을 내게 주셨나? 그죠? 왜 내가 이런 자녀를 내게 주셨나요? 뭐 다양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가 필요해. 왜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돼.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면 난 너가 필요하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합니다.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필요해.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뭘요? 아니야, 나 너가 필요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필요하세요?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어.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양치다가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뭐 여기 오려고 뭐 처음부터 나는 태어나면서 난 잠시에 살 거야 그런 분이 계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으로 오게 되시고 또 여기 살게 되시고 또 살다가 또 이사를 가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 모세에게 이 호렙 우리에게는요 어떤 환경 때로는 어떤 상황 때로는 요즘 우리 욥기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제 우리 17년 지금 이제 되는데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힘들어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지쳐서 그냥 지나가다 찬송 소리 듣고 들어오셨다가 예수 믿고 순장되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에이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순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뭐 교사로 섬기고 장로로 되기도 하고 또 권사님 집사님 뭐 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제가 지금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겠죠. 목사님 아무래도 저를 부르신 걸 보면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로마서 11장 29절을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제대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제대로 보시고 부르셨어요.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시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픽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을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후회가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니까요. 근데 안 믿어지는 눈빛이 좀 계세요. 뭐 하나님 나를 나도 불렀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부르셨어요. 우리 한번 적용 질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연히 교회 오고 우연히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 호렙산 떨기는 어디였습니까?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고 다락방 가서 다 한번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왜 사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럼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두 번째, 모세의 부르심 다음에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 다음에는 보내심이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다음 9절이 뭐예요? 이제 가라. 불러서 이제 가라는 거. 어디로?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 영혼을 구원해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법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눈에 보이잖아요. 모세는 불러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 생각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왔는데 다시 그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말하라는 말은 우리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내가 그거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갖다가 그런 어찌 보면 힘든 환경 속에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건 다음 주에 나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 불렀느냐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난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그랬어요. 나는 뭐 깨끗하고 뭐 잘나고 의인 괜찮은 사람, 나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요 잘난 사람 아니라 참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불러갖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라고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옛날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마태복음 28, 19장 20절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반 모든 것 잘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아야 된다. 주님께 보면 교회 슬로건이 그거 아닙니까? 제자 돼요. 제자를 삼아야지 않습니까? 제자 삼으면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혼자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이걸 잘 알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공간, 예배 처소라고 부르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가가지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가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내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개념이 있냐면, 교회에 하면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서로 교제하고 밥도 먹고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맞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최종 목적은 모든 목적의 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되면 우리끼리의 분위기가 돼요. 우리끼리. 왜? 교회 가면 편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고 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끼리 이게 이제 교회 분위기가 많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도피처처럼, 그거만 마음 편하고 뭐 내 마음 많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딴 데보다는 좀 적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 이것저것 하기 좀 힘들면 그냥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교회 부흥을 많이 원하잖아요. 부흥이 뭡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그러면 사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은 우리는 원하죠. 좋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우리끼리 잘 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교회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목적이 뭐냐? 더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 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가서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라고요. 영혼 구원을 하라고요. 우리 이번에 드림센터 우리 성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분명히 드림센터를 주셨는데 이 드림센터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야, 이제 교회 자산 생겼구나.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드림센터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해라.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공간을 잘 사용해라 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께 보내
드림센터를 잘 지금 준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센터에 주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은 뭐냐? 힘들지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아유, 이제 우리 건물 생겼으니까 막 거기서 마음 편하게 좀 이제 막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목적은 아닙니다. 부르심 다음에는 보내심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심 다음에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 참 인생이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요.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육체의 병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뭐 진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인생이 고달파가지고 이 고통이 한계점에 다다른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도와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그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를 목사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왜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직업을 주셨냐 이 말이죠. 왜 공부하게 하셨냐는 것이죠. 왜 어떤 재능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왜 여러분들이 주셨겠어요? 자녀 키워가지고 내 어깨에 좀 힘주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부모로서 가장 빨리 해야 돼. 내 자녀를 주님께 인도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내 남편 주님께로 인도하라고요. 내 아내 인도하고 우리 부모님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보내기 위해서요. 뭐 하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요. 예수 믿게 만들으라고요. 우리가 각자 한번 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오이코스에게 보내기 위해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면 오이코스에게 보내려고요. 준비시키시고 이제 보내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언제입니까? 내가 가야 할 가까운 애굽,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어딘가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따뜻한 동행에 초대할 각자의 오이코스가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름 써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바쁘니까 생각을 늘 자주 못 하시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소그룹으로 다락방으로 그 오이코스를 초청하는 한 주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자리로 이제 초청하는 2주에 우리가 따뜻한 동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으면 나도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보내줘서 그 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훈련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큰 별 생각 없이 한 명한테 야, 너 교회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20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가 데리고 왔던 그 애가 집에 가서 언니를 전도해가지고요, 언니가 예수 믿고 그 형부가 목사님이래요. 그 언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자기가 놀랬대. 그냥 자기 한번 와보라 그래요. 데리다 놓기만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그냥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 자기도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별 생각 없이 초청장 하나 주지만요, 누군가는 이 초청장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뭐 꼭 뭐 해가지고 아니요. 나는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뭐 속으로 그냥 껄껄거려서 꼭 와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목사 하다라니까 줬는데 그 사람이 교회 와가 예수 믿고 말이죠. 그런 경우 최고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군가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초청장을 가지고 누구인가에게는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괜히,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으로 하나님 보내잖아요. 내가 손 내밀기 어려운 그곳이 애굽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중에 소그룹에 아직 안 들어가신 분 있으시면 다 소그룹을 들어가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맹수가 우글거려도 힘이 없는 물이라도 모여있으면 함부로 덤비지를 못해요. 신앙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정말 다른 의도가 없어요. 다 소그룹 들어가셔야 돼요. 왜? 공동체 들어가서 다락방을 나누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락방 안 들어가시면, 소그룹 안 들어가시면 다 신청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다락방으로 초청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 자리 초청하면 우린 데리고 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